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고통 속에 이 땅에 살다가 멸망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회복하고 이제 세계복음화 하다가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어려운 중에서도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세계를 치유하고 복음화하는 그런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하였으니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게 하시며 강단 메시지의 정말로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문과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성경에 대해 기독교는 서양 종교고 왜 우리가 다른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하냐고 아주 지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뜻과 또 구원과 하나님의 그런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또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편협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우리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또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에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다른 사람의 역사예요. 우리의 선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족보들이 쭉 노아의 족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족보를 보면은 거기서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부지런하고 또 성격이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막 가다 보니까 동쪽 끝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저기 수메르 민족에서 가장 부지런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좀 영적으로 좀 이상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수영쳐서 가는 게 일본이고 그래가지고 좀 비정상적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시대에 미국, 영국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니까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좀 이렇게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나라와 민족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성경이고 예배고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유럽처럼 미국처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세계적인 국가, 우리가 선진국을 우습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원인이 노력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필리핀 제3세계에 보니까 거기도 나 게으른 줄 알았어요. 필리핀도 그 아프리카도 가보면요. 새벽부터 그렇게 움직이셔요. 새벽부터.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가난할까? 여러분 부지런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오직 복음 이거 붙잡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런 시간표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자에도
서론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축복의 원리들과 많은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게 첫째가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빠져나왔어요. 바벨탑의 우상. 그러잖아요. 해신의 우상, 달신의 우상. 인간은 이상하게요. 노아의 홍수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이 마귀의 틀에 갇힌 우리는요, 계속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거기가 있어요. 네피림에 가 있고요. 바벨탑 짓고 있고요. 너무 타락에 가 있고요. 그 핵심이 상징적인 게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계속 섬기게 하면요, 개인, 나라, 민족 다 망한다니까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착하고 스시도 맛있고 회전초밥도 맛있어요. 일본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 회전초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 갔는데 교육자 작년에 이맘때 일본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대화했는데 또 이쪽에 4명, 이쪽에 부교육자 4명인데 우리는 1인당 10접시? 7접시 먹었는데 저기니까 1인당 20접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2배 남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한운동에 열심히 먹고 그 맛있는 거. 일본은 우리가 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가보면 곳곳에 우상이 있어요. 개인도. 그 개인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영적인 문제 있어요. 성실하고 그러는데,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노예 생활이야. 리더자들은 좀 이상하고, 또 백성들은 노예 같고, 내가 없어. 그런 상태로 가요. 그럼 미국과 유럽은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희미해진 만큼 이상해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안 하면 그냥 복음, 딱 교회, 다른 교회도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단도 교회 다 구원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오직 복음이 안 되고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50년, 100년 지나면 유럽 교회, 미국 교회처럼 돼요. 다 뺏겨요.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데, 여러분, 뭐냐면,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행함을 계속 올리면 나중에 무너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든든히 기초부터 닦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필요 없다고 기초만 가지고 올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든든히 했을 때 완성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든든한 기초를 가진 건물치고 안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초를 든든히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뿌리 내리고 오직 예수의 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정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상, 반대가 복음이에요. 우상이 사단의 반대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상의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전 세계가 보면 여기 가보면요, 천주교 보면 마리아산이 있거든요. 제가 집 갈 때 보면은요, 너무 착하고 뒷모습만 봐도 착하게 생겼어. 그러면 그런데 다 절하잖아요. 왜? 그 우상을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영적으로 소중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이 천하보다 소중해요. 어떤 다른 존재에 고개 숙이는 거. 그런다고 사람한테도 인사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끼리는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요. 혹시 고개 숙이는 거, 그거 원치 않은 거예요. 우상, 나무, 이런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종노예서 하는 거,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거, 하나님한테 맞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게 우상이에요. 운명사주팔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 근심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점칠 필요 없어요. 왜 점칠 필요 없어요? 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갈리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점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사람 불안해서 초조해서 걱정돼서 점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우린 그럴 게 필요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운명사주 8자라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해방시켜줘야 돼요. 절대 해방 안 돼요. 무서워요. 이게 부적 붙여놓고 못 뛴다니까요. 무서워서. 그리고 반드시 그게 와요. 안 하면. 사고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고 묶인다니까. 부적 못 찢어요. 무서워서. 날짜 잡아야 돼요. 점쟁이한테. 바로 이게 우상이고 사단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이해 안 돼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말이 됩니까? 어디 이사 가려면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 기준,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 강단의 말씀 흐름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불순종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턴십이에요. 순종의 인턴십. 여러분 여기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리더자의 목사님이나 나를 가르치는 분에 다 순종하고 따르면 어느 직장 갔든지 이해 안 되는 행동, 목사님 이상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엘리사상 이상한데 거기서 응답받았잖아요. 그 정도 인턴십이 돼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헌금하고 무료 봉사하고 꾸지람 듣는 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직장생활 월급은 주잖아요. 왜 못해? 그 인턴십을 해야 된다니까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그 악한 더럽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불순종, 교만. 그 뿌리는 어거스틴은 그 불순종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의 뿌리는 뭐냐? 뒷배경은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교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서운 불순종 그걸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교만. 뭐 잘났다고 교만하고 내 판단하고 내 생각하고 이게 응답받지 못할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저주받을 입장이에요. 그 자체가 괴로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깔짝지기까하네요. 뽑아버리기 바랍니다. 오래되면 잘 안 뽑혀요. 그래도 그 안 뽑힌 거 알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틀렸다고. 알기만 해도 후대에게 복으로 가요. 그렇죠. 여러분 안 돼도 돼요, 성인들은.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왜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예배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배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런 게 예배지만 여러분 쉽게 말을 하자면 예배는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계속 목욕탕 안 가보세요. 쉽게 말을 하자면 애들한테 설명하세요. 영적으로 목욕탕은 너 때 다 껴가지고 너 정상적인 생활 냄새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찢지 않으면 그게 예배 정기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힘든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요 이태리 타올로 그 부드러운 목을 빨개져요. 한 달에 한 번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랜만에 가면 빨개져요. 그런데 요새 매일같이 샤워하니까 느려지잖아요. 매일 서밋타임 기도.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그렇게 밀 것도 없어요. 별로. 여러분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태가 참 안 좋다고 나는 부족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하고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제 보세요. 그 어린 아이를 고문하듯이 끈으로 묶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들이 우리 계속 말씀과 이걸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요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과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가 순종입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것을 말고 나를 조금씩 바꿔가면 특히 렘넌트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다음에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 굳게 붙잡아요. 너무 소중한 구원의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부터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심이지만 그 외에 많은 축복의 언약을 이미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더 훌륭한 사람 많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자기의 이런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 이걸 다 이해하니까 이제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까지 됐다니까요. 씨의 의미를 우리 창세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씨는 뭐냐?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이를 낳았어요. 13살 많은. 왜? 언약을 모르니까. 오직을 모르니까요. 오직 너 백성이라는 거.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오직을 알려주려고 독생자를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인본주의로 육적인 자식을 낳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땅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땅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 없었어요. 막벨라 굴밖에. 영원한 진정한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대들은 다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삭에게 제사를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시켰다는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활을 믿어서 다시 살릴 줄을 알고 그래서 독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창세기에 쭉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이삭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인생과 언약의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로 먼저 언약이 전달된 이삭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삭에게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었기에 어떠한 언약이 어떻게 전했기에 한 해에 100배 그러니까 100년의 축복이라는 것은 100배의 소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해에 평생 먹을 것을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테슬라라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화성에다가 뭐 만든다고 좀 이상한 친구인데 그래도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어서 막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맞지 않게 몇십 년 된 그 포드 자동차보다 단 며칠 만에 그 주가가 비슷하게 돼버린 회사가 있어요. 니콜라라는 회사야. 수소 트럭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리자는 거예요. 니콜라라는 수소차. 근데 그러니까 차를 한 번도 만들어준 적도 없고 이익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걸 만들 거라 하는 것에 너무 믿어지니까 주식이 오래된 100년 된 그 차들보다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한국의 회사가 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 해에 지금 20배 떴어요. 1000억인가 했는데 몇 달 만에 2조 됐어요. 2조. 그러니까 100배.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이 응답을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렇잖아요. 배 안 아파요? 왜냐면 자존심 안 상해요? 네. 여러분이 그 응답. 저는 그 사람들, 저는 누군가 기도를 했다고 저는 믿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응답을 누렸을까? 첫째,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약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모태 다락방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100살이야. 할아버지야. 초등학교 갔는데 너희 아빠 왜 이렇게 늙었니? 다 그래. 여러분 100세의 아버지를 보고 상처 입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 늙었지?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는 할머니야. 그런 애들 많다니까. 요새 늦게 시집 가고 그러면은 엄마 집에 학교 오지 마. 왜냐면 너무 늙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 있다니까요. 늦게 결혼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 응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 물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 복음 가정 장로님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언약 렘넌트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재수 없게 내가 예수 믿는 교회 주일마다 놀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데 태어나가지고 장로 목사님 장로 선교사님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예배 드려야죠.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나 20살 되면 나는 이제 교회에 관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삭과 같은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 바르게 언약 전달이 됐을까요? 그거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뭐냐면 너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기적적으로 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어머니가 90대에 대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를 언약의 후대 렘넌트로 특별히 우리 가문에 주신 거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거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부심, 자긍심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희 부모님들 항상 그랬거든요. 돈이 있지 않고 맨날 어려운 사람 살고 고아들하고 살고 우리 집에 살면 항상 외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짜증나요. 그런데도 뭐냐면 복의 느낌이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돼. 복의 근원이다. 자부심이 느껴졌다면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장애인, 어려운 사람. 근데 뭐냐면요. 복의 근원으로 생각할 수. 왜? 부모님 마음에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아니면은요, 다 싸워요, 여러분, 교회. 그럼 안 싸우는 교회는 누르고 있어요.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어디를 가보세요. 다 문제 있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답도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 했는데 항상 뭔가 그 안에 보면은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밤새도 철야도 하고 영서도 쓰고 다 했어요. 이건 뭐가 아닌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여러분 우리 교회 똑같은 거 같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 지나보세요. 유럽의 교회에 그러다가 다 망했다니까. 신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그 한 구멍으로. 그래서 오직만 하고 행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됐기 때문에 서밋에 여러분 자세를 갖춰야 되고 서밋의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라는 거 그거예요. 62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새벽 237 나라에 그래야지 살릴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이러한 부모님의 증거와 말씀이 각인뿌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럼을 통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자녀들이 이삭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4, 25 영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성의 축복이에요. 당연한 축복. 그러니까 당연한 축복을 받으니까 필요한 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필요성의 응답을 받고 절대적으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주어지는 거죠. 모든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선교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이 237 그리고 천만 제자의 선교적인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237로 주어진 거예요. 또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어머니 사라가 잉태한 사실을 듣고 자신 스스로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삭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동정녀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에게 가서 여자의 후손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해돼요? 피 언약 물어보세요. 모른다니까요. 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몰라요. 동정녀 몰라요. 그리스도의 언약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분 정말로 문제가 왔을 때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미국 사회, 유럽 사회 보세요. 그 언약 복음 없으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도 이거 혼란을 막을 수 없어요. 인권, 복음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무슨 인권이 돼요? 안 돼요. 잠시 지나갈 뿐이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요. 오직 성경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갔을 때 그 사람의 다 소중한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고 저 생명에서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흑인에게 전도하는데 무시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직 복음만 성경만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통해서 피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대에게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언약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계속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뭔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야 하는 그게 이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이거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증거가 인간인지라 막연하면 안 돼요. 기도응답 이렇게 하셨어. 저희 어머니요 꿈을 그렇게 많이 노트에 다 그려가지고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꿈을 지 이렇게 됐어. 내가 보니까 꿈보다 해석이 더 좋아. 그래도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따라 움직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두꺼웠다니까요 책들이. 그리고 사실 그랬고 심지어 지금 샀던 그 건물들이 있어요. 그 땅들이 있어. 그런데요, 꿈다가 땅을 많이 사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는데 꿈속에 거기에 불이 확 나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어. 가가지고 사. 빚내서 사. 아주 신비주의죠. 그렇게 많이 샀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불이 확 나서 거기 샀는데, 이제 아버님이 봤을 때 거기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닷가에 이 갯벌이 많은 땅이에요. 불 났다는 거야. 아버님 보고, 그게 무슨 갯벌 어디에다가 그게 써먹을 것이 있다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안 샀어요. 그 자리에 그 해양 대학이 세워졌어요. 그 뻘을 메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걸 볼 때마다 꺾이는 거야. 증거.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언약을 보여줄 응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꼭 그래야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하루에 여러분 5번 이상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 삶에서 살면 여러분이 성공한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이것도 하나님, 이 만남도 있을 수도, 이 깨달음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게 5번 이상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마침 우리 장로님이 임마누엘 그 복지센터 이렇게 하셔서 회사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딱 하시니 주역이잖아요. 여러분이 모두 다 100년의 응답, 100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이삭은 난지 8일 안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피 언약이 여러분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구 첫날 8이에요. 우린 7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8은 구원의 숫자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식구도 8이었어요.
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숫자예요. 또 할례를 난지 8일에 한 경우에 그때 피를 먹게 하는 혈소판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평생 중에서. 그때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전달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중국에 가면 888 이게 몇 억 주고 그 번호를 샀대요. 888이죠. 진짜 팔은 그리스도라고 중국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큰 두 번째는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막은 아까 읽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이 아니에요. 이삭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처럼 믿으면 우리도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이 받은 구체적인 축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삭은 극심한 흉년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큰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이나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흉년을 통해서 애굽에 갔는데 오히려 부자 돼서 돌아왔어요. 애굽으로 갈렸는데 하나님 말하기를 저기 블레셋 땅인 그랄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오히려 거기서 거부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이번 코로나 이 기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한일 중국의 무역 보복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응답을 얻는 우리나라와 민족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핑계댈 게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핑계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될 수 없어. 오히려 응답받아야 돼. 더 크게. 이 흉년 때, 이 위기 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그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래서 26장 2절에 보면 여기서 오히려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땅의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기라.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또 26절 24절에 보면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26장 12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한 해에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26장 12절에 보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모두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6절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만드셔 생조가 공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줬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이걸 우리가 가난하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싹 뺏어가셔요. 복음 너무 사랑하시니까 복음 먼저 되라고 그래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요.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기 바라지 인생을 깨닫기 위해서 너무 고생하기 바랍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 자식이 돈 있어가지고 막 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대로 못 샀는데 야 저놈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 저기 누님도 그러시더라고. 우리 매형이 돈만 하니까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 불편하지 않아. 내가 벌면 되지. 여러분 생각하기를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여성 동지들도. 믿음이 먼저 중요해요. 다 망하더라도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인생 너무나도 아까워요.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이삭은 또 언약을 자기가 잘 붙잡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한 후대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말했어요.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이 좀 말 안 들으면 야, 너는 그따위로 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키우세요.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 때문에 복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도 위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죽을 때 야, 너 나 때문에 너 잘 될 거야 꼴까다. 그러세요. 그럼 평생 기억할 거 아니야. 아 그래 맞아. 될 때마다 안 될 때는 막 엄마가 말도 그래도 될 때 있거든. 아 그래 맞아.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언약으로 남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백날 교회 다녀봤자 다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없으면요 헛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언약이 전달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내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리브가에 가져온 집을 떠나 이삭에게로 가는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4장 60절에 보면은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옛 고향으로 보냈어요. 종을 보냈는데 거기 가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본인도 주고 낙타도 주고 다 먹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저기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저기 떠먹는 게 드세요. 이렇게 하고 손이 있는데 좀 드시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했으면 열국의 어머니 안 됐죠. 그리고 집이 거할 곳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집에 하고 딱 봤더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여인이구나. 딱 해서 누가 봐도 그 자세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렇게 우리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부자가 그 은과 금이 풍성하다. 그 말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라고. 우리 주인 부자니까 며느리 삼겠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열흘만 있다가 가야 되지 않냐. 갑자기 이러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당장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리브가에 물어보자고. 리브가 말했어요. 그냥 바라 가겠다고. 아마 배신감 느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이 말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장 26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보내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어렸을 때 자라고 신앙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얘는 달랐어. 여러분 그래야 돼요. 믿음에. 그건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쭉 뭐 하면 여기 가서 연애질하고 헤어지고 저기 가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 안 되는 처녀 총각들이요. 기도하다가 기도원에서 눈 탁 떠가지고 눈 맞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할머니하고 눈 맞으면 어쩌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다 이거예요. 제가 렘넌트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렘넌트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희 절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남자 만나고 그 사람에게 카드 주지 말고 그러죠. 제가 하지 말라는 대로 한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가고 그 남자하고 사귀고 귀걸이까지 하고 카드 줘가지고 그 카드로 다 긁었는데 그게 유부남이었어.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나한테 왔어요. 넌 어떻게 내가 하지 말라는 대로 그렇게 골라서 하냐. 나중에 얻은 친구가 있는데 또 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 끌려가가지고 그 오빠하고 결혼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요. 연락도 못해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해야 돼요. BTS하고 만나고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 남자들 만나요. 여자들 만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선택에. 육적으로 선택하면 여러분 엄청 고생해요. 한번 시리즈로 잘못 결혼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 그게 인턴십이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돼. 혼자도 안 돼. 단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된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살아야지. 기도하라니까요. 기도를 안 해요. 진짜 해보세요. 마음, 손의 마음을 얻든지 마음의 손을 얻든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양보했는데 셈의 군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6장 19절에 셈 군을 얻었더라. 적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했어요. 여기 26장 26절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 왕과 그 팀이 화친을 위해서 그랄에서 찾아왔어요. 그랄에서 쫓아냈거든. 28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전도 캠프예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장성에서 나중에 쫓겨냈는데 우리를 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팀 짜서 와가지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대적과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6절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대적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적이. 큰 세 번째 복음을 누린 이삭입니다. 완전 복음을 알고 있었던 이삭은 어렸을 때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완전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은 복음이지만 완전히 안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죽음 앞에서도 순종했어요. 22장 6절에 보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그걸 지고 갔는데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어요. 왜? 부활을 믿었고 완전 복음이었기 때문에 완전 순종했어요. 이래야지 렘넌트 다운 용잘받아 조금 보면 후다닥 거렸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방법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삭은 평상시에 서밋타임을 누렸던 렘넌트였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리브가를 만났다니까. 리브가가 그 우물에서 만나고 아브라함의 종이 가가지고 우물에 만났건든 그때 뭐 하고 있었겠어요? 이삭이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이삭은 묵상하는데 모든 만남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가겠냐 그러니까 바로 갈게요. 가게 된 것은 이삭의 영빨이에요. 기도빨. 거기까지 움직인다니까요. 사업도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서밋타임. 세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체질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 복음의 체질이었던 것이죠. 우리 내용이 좀 기니까 낭독하려다가 한번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낭독은 하지 말고 26장 14절 우리 자막을 한번 올리실래요? 거기 보면 블레셋 세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15절 보면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어요. 쭉 넘어가가지고 18절까지 보세요. 18절 15, 16, 17, 18절 거기 보니까 우물을 다시 팠어요. 메워버리니까. 19절 골짜기를 그렸는데 이 우물을 팠는데 골짜기에서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참 좋았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요 이 우물은 우리들의 것이라며 지네들이 파지도 않아 놓고 그래서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양보했어.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들이 또 다퉜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어요. 26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옮겨가서 뺏기니까 다투니까 그냥 양보했어요.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들이 다투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다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양보해도 하나님 주셔요. 더 큰 거 있어요. 르호봇의 응답을 받은 후 이삭은요 성공한 후에 그냥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요 25절에 보면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삭은 르호봇 이 응답을 받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삭이 살아간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언약입니다. 이삭은 부모님을 통하여 전달받은 여자의 후손, 피 언약, 부활의 언약을 잊지 않은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천하 만민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꿈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복음 안에서 24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흉년을 통해서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도 우리도 이 100배 또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생생하게 그려질 정도로 믿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100년의 축복을 넘어 1000년의 응답, 아니 몇천 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이삭은 평범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그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에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그다지. 그러면 요셉이 더 낫겠어요? 이삭이 낫겠어요? 요셉은 노예로까지 팔려갔잖아요. 오히려 이삭이 더 응답을 받은 거라니까요. 평범하지만. 여러분 그럼 당대에 나는 우리 부모님은 믿음 안 져서 나는 이런 축복을 이삭과 같이 못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면 돼요. 당대는. 후대 렘넌트들은 이삭과 같은 이제 그 축복 언약을 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으셔야 해요. 이번 한 주간도 이삭처럼 부모님들과 영적인 선배들의 믿음과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10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응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로 완벽한 이 질병의 해결책이 안 나온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님 특별히 우리 백성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어서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옵시며 혹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속지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하나님 정말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활동하며 모든 게 회복되며 선교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축복을 앞당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그 직장과 산업을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